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주일을 정돈하시고 복장을 갖추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하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저희와 함께 하셨고 저희들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저희들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에 있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바뀌고 오곡백과가 익어가며 푸르른 하늘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아버지의 사랑과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이웃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들만의 삶에 충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계명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새해 시작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대재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사망자만 100만 명이 넘어섰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될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할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의 생존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절대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거룩함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이 큽니다. 특히나 어려운 취약계층과 중소자영업자, 많은 직장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은 국민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들 간의 반목을 증폭하며 극심한 대립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 자녀들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온다방과 예수 제자학교를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를 엽니다. 찬양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을 엽니다. 위임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에너지가 되게 하소서. 오늘 받은 말씀들이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성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씻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을 담은 방주가 되셔서 불안정함이라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중심이 흔들려 마음을 잡지 못했던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다시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받는 귀한 일산 충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여 어려움 앞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기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기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한 생명을 살리기에 지정 헌금을 드리며 질병과 맞서 싸우며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에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이 드러나길 기대하며 구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기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내어드린 손길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어 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찾아가 주시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각자의 다양한 이유로 예배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찾아가 주시어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교회 일정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른 대면 예배 실시에 관한 내용을 전체 문자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한밤의 기도회의 대면 예배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문자로 안내해 드릴 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 30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3분기 재정 보고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수가 50명을 넘을 경우 5층이나 지하로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온다방 큐티 3주차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유지하기 힘든 시간에, 이런 기간에 온다방으로 모이기를 힘써 신앙공동체의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쉐마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약속된 시간을 잘 지켜 신앙 전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기 쉽지 않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힘드신 와중에도 애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 큐티 방송인 큐티 라떼가 정상 운영됩니다. 이번 주에도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릴레이 중보기도실 운영이 어려운 관계로 공유 가능한 기도 제목들을 모아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본관 2층 사무실에서 프린트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으로 사진 파일로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문의는 류승란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구약성경 481면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여디니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9일 국민일보에는 이렇게 귀여운데 3일 뒤 안락사예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실렸습니다. 위인즉슨 개들에게 있어서 복날은 잔인한 시기가 되어서 부모견을 잃어버린 유기견들이 평소보다 2, 3배 더 많이 버려지는 바람에 구조된 강아지들이 밀려들면 기존 세입자들은 방을 빼줘야 하기에 보호소는 눈물을 머금고 개들을 밀어내기식 안락사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다 못한 한 사람이 이미 자기 집에 2마리 개가 있지만 그를 입양하여 잘 자라고 있는 사진을 올려놓았더군요. 그 개의 이름은 입술이 짜장면 묻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짜장이라고 했는데 이 짜장이는 주인을 잘 만나 큰 개 2마리와 함께 잘 사는 모습도 실렸더군요. 그런데 이런 유기견 짜장이를 입양하여 살 집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글에 8,000건이나 조회수가 올라왔고 댓글도 45개나 실려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생명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기뻐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리 정부가 태아의 낙태를 14주 안에는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하여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엄마의 태중에 있는 태아는 강아지 한 마리 생명만큼도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명, 사람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발상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기에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읽어보면 2번의 어린 아기 탄생 기사가 나타납니다. 한 번은 태어나서 이름도 붙이기 전에 죽은 아기가 있고, 그리고 한 번은 태어나자마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기 탄생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간통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별별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혈액이 없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불려놓은 난 아기도 죽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와 몇몇 군인들도 죽었습니다. 참으로 다윗이 저지른 죄악을 숨기려다가 여러 명의 생명이 또 죽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불륜으로 아이가 죽어갈 때까지 성경은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를 때의 시점이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일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우리아의 아내로서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아이라고 하지도 않고 당신의 낳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불륜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처절하리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인들이 그를 일으키려 하지만 왕이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1회 만에 이름도 없이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징벌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이제 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제 우리아가 죽은 상황에서 바세바를 버리는 것은 그 여인을 2번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12장 24절을 보면 이제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한다면 솔로몬도 역시 사생아입니다. 하지만 사무엘 하서를 보느라면 정확한 번역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말이 바른 번역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 사이에서 난 첫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징계를 선포하신 후에 이제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란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면서 관계를 회복하며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그 아이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셨습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은 기구한 운명 가운데 태어난 아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죄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랑과 하나님과의 차이 중에서 저는 이 점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사람은 한번 잘못하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선입견과 온갖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립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못할 때 벌하십니다. 만약에 벌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버린 자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벌이지 결코 망하기를 원하시는 벌이 아닙니다. 그분은 벌하실 것을 다 벌하신 후에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여디디아 하시는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아버지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가정의 계율을 깨트리면 아버지는 너를 추운 다락방으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또다시 가정의 계율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추운 다락방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추운 다락방에 보내고 잠자리 든 부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안 됐지만 그 애를 다락방에서 데려오면 아이는 앞으로도 당신 말을 잘 듣지 않을 거예요. 괴롭더라도 이 밤을 참고 지내셔야 해요. 한참을 괴로워하던 아버지도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말이 옳아요. 내가 그 애를 데려오는 것도 말하자면 우리 가정의 계율을 깨트리는 셈이야. 그 애를 데려와서는 안 돼. 그러나 그 애는 지금 얼마나 외로울까. 여보 미안해요. 그렇게 아내에게 인사를 하고 아버지는 아이에게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추운 다락방이 딱딱한 바닥에서 베개도 없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옆에 누워 팔베기를 해주고는 아들을 꼭 깨안았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곤히 잠든 아들의 뺨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할 때 다윗을 인하여 마음이 무척이나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다윗의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징계는 하셨지만 그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셨습니다. 그에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놀라운 은총만은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옵니다만 우리들이 그냥 듣기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름도 많습니다. 한국적인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그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에게 붙여진 별명이 여디디아라고 불려지는데 이 이름 역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디디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죄로 인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디디아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한 그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다윗을 미워하시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죄악은 결코 정당화될 수도 없고 또 어린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할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죄에 매여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에 대한 징계는 선포하시고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다윗을 향하신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는 말씀은 즉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첫 번째 아이는 바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징계 사항들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라는 말씀이나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는 말씀들은 아직 성취도 되지 않는 성취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랑을 표현하셨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다윗이 바세바에게 태어난 두 번째 아이를 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무관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다윗은 혹시나 이 아이도 데려가시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고 심히 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이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났을 때는 고통스러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타났지만 지금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 아이 솔로몬이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는 후계자가 됩니다. 이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얻은 아들이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아직도 징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사랑을 진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듭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량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찬송가 304장의 내용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정량할 수 없기에 수만 수억의 책을 쓴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낳은 중대한 제약의 가계를 통해서 솔로몬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혈통을 이어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면 메시아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1장에는 5명의 여인이 족보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과 룻,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또 마리아입니다. 다말은 유다 며느리인데 그가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는 불륜의 관계로 맺어진 사이였습니다. 마리아는 남편과의 관계도 갖기 전에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5 여인 가운데 자랑할 만한 여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메시아께서 이렇게 흠 많은 족보 속에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갖춰지지 못한 자가 받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메시아를 지칭할 때 뭐라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인데 바로 가장 큰 고통의 통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여러 후손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통해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씩 매스컴에는 신장이나 간을 떼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신체 일부만 떼어줘도 감격하고 평생 은인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신체적인 일부분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는데도 감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큰 사랑을 받고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펠리칸은 모성애가 특별히 강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부리 밑에 자루 주머니에 먹이를 담아 새끼에게 먹이며 추운 겨울이 되어 먹이가 다 떨어지거나 새끼가 병약해지는 상황이 오면 강하고 긴 부리로 자신의 앞가슴털을 뽑아내어 그곳의 살과 피를 새끼에게 먹여 살게 하고는 자신은 고통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펠리카니즘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펠리칸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짐승들에게서 볼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한간 민물에게서도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서 새끼를 살리려고 하는 살신성인과 같은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은 펠리칸처럼 사랑받을 자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로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기만 하셨다면 결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친히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 완전히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목숨을 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자신의 단 하나뿐인 목숨을 걸었기에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 생명을 주는 것 외에 우리를 위한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성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 복음성가의 작사자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고 말합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니를 아는 것이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12장 25절에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태어난 그 아이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셨을 때 다윗은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직도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기만 하였다면 여호와여 그 이름은 내게 너무 가분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니 내가 기도해도 구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길을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디디아의 사랑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남은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실패한 후에 자기의 진정한 연약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며 또한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며 또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시적 사랑이요 상대적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스스로 하나님이나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며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데 다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이 스스로 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고 못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죽음 마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디디아의 사랑으로 불려주셨기에 그 앞에 고개를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사랑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색하지 않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아본 기억이 없는 사람은 그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난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사랑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십시오. 저는 경상도 출신인데요. 사실 경상도 사람들이 사랑을 잘 표현할 줄을 모릅니다. 제 평생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멀리 출장을 다녀오셨어도 겨우 하시는 말씀이 아는 애들은 잘 있냐 이 말입니다. 밥 먹자 자자 끝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제가 제 아이들에게와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면 얼마나 입이 간지럽고 속이 니글거리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고3 때 오랜만에 고3 아들을 만나서 그 녀석을 가슴으로 껴안아 주었더니만 그 녀석 하는 말이 우와 경상도 아빠가 많이 변하셨네 하면서 놀리더군요.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선생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그 아이들이 하는 고백을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곧잘 따라 했더니만 이제는 별로 서먹서먹하지 않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어미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란 침팬지는 대부분 성격이 쾌활하고 정상적이지만 그 반대로 어미가 일찍 죽어 어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침팬지는 거의 성격이 포악하고 비정상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동식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세계도 보편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자식으로 대물림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부족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사랑이 모자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충분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별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사랑하려고 하면 잘 오해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속고만 살아온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저 또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간혹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보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누려보십시오. 여디디아의 사랑 안에서 헤엄쳐 보십시오. 그래야 할 때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보다 더 크고 우주보다 더 넓습니다.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물 앞만 볼 것이 아니라 우물 밖에 펼쳐져 있는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게 되면 내가 변화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속에 있는 사랑의 저장 탱크에 항상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디디의 사랑 전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줄 때 우리의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요 사랑의 물고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전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또 받은 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여디디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디디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편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읽으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느라면 사람들이 다들 뭔가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에 중독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심에 중독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사랑에 중독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에 중독되면 병이 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되어 건들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진다면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2020년 남은 날들 이 여디디아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우리 이웃들에까지 풍성히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랑이 너무나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죄인이라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그 많은 목소리와 그 많은 시선들은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찾아오셔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여디디아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점 이 땅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메말라버린 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공동체 속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든 여디디아의 아버지 자손들이 되었어 우리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디디아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흠뻑 젖어서 이 사랑이 메말라져가는 온 세상에 이 사랑을 전한 비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